2014년 첫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많은 은혜와 많은 주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두꺼운 책을 한 권 보길래 이래 보니까 살짝 옆에서 없는 동안에 살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읽어봐야겠다. 그 책값이 비싸요. 그 책값 비싸가지고 아이고 싶었는데 근데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책 내용이 참 내용 자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철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 공부에만 막 내용보다도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읽어보면 막 용어 공부하다 일론 공부해야 되는데 글자는 알죠. 가나다라 아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서양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서양 문명의 흐름 이런 내용이 그건 알아야만 지금 우리 현실을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참 그 교수님이 쉽게 우리 쓰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 그래서 옥하나 목사님이 병이 들었는데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나 설교 때는 미치겠대 주겠대 설교 안 하고 목회 하면 좋겠는데 설교 그래 65세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자칫하면 구름 위에 참으로 하늘에 뜬구름같이 설교할까 봐 늘 두렵고 이런 거 교감해야 되고 말씀과 은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제가 말씀 부족하지만 기도만 듣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은 새 시대, 새 일, 새 사람 이렇게 나왔지만은 새 시대에 행할 우리는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어요.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잠시 베란다에 나가서 따스한 봄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아래도 내려다 보니까 이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사람이 등이 건드려운지 이 납비의 집 담벼락에 등대고 막 끌고 대는 거죠. 부시럭.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싶어서 내려가서 올라오너라 목욕탕에 물 받아가도 목욕시키고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용돈도 좀 줘가도 보냈습니다. 소문이 쫙 났겠죠. 그 다음날 또 베란다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큰 소란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내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거지 하나가 아니고 둘이가 벽에 대고 막 끌고 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끌고 대면서 자꾸 위로 힐끔 보니까 왜 아무 오락하는가 싶어. 빨리 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눈치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올라오라 안 가고 빗자루 몽둥이 들고 내려가서 두 거지를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고 뭐고 그냥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없이 달아나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보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는 씻겨주고 먹여주고 돈도 줬는데 오늘은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는겨? 그러니까 이 납비가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참 납비도 좀 거친 목사 같아요. 어제는 이놈 자식들아 호랍이고 끌고 준 사람 없이가 내라도 끌고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부부간인데 서로 끌고 주면 안 되나. 근데 왜 시끄럽고 난리냐. 이거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뭡니까? 사람은 일단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서로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야. 이 책임을 사랑의 책임이라. 근데 우리 공동체 두 사람, 저 사람 100명, 200명 이 공동체가 서로가 도와주고 도와줘야 할 이 공동체가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서로 짓밟고 네가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고 네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경향, 특히 정치계에 얼마나 심합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꼭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너희가 뭐예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거듭난 성도가면 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도 더욱 사랑해도 해야 될 텐데 모이면 서로 미워하고 짓밟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누르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지난 몇 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파서 상처받은 거 치료받지 못하고 조금만 더 또 손대만 긁으면 아픈 그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 바깥교회에도 많은 분들 만나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들씹먹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 마음도 이리 아프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일은 21세기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육신이 연약해서 그저 참으로 믿음에서 이탈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지르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사랑 감싸주려고 하지 않고 어떡한지 비판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따지고 정죄하고 짓밟고 매장하고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목도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해요, 그저 술 한 잔 먹세 주고받고 그저 근하하게 재면 다 풀어버리자 하고 갈 때는 긴장돼서 그저 이 술병을 따지만은 한 병 따고 두 병 따고 대화하고 그저 근하게 차고 나올 때는 어깨동무해서 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4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 저런 계획도 세우고 전도 성교 가지가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에 2014년에 새 일을 행할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그런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하는데 남자는 풀어놔쁘고 이 여자를 끌고 머리채 끌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눈에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막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던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댔어. 그저 앉아서 몸을 구부리고 땅바닥에 뭔가 끌적끌적 그랬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 사본에 보니까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송사하는 자들이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제목들을 기록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앉아서 글을 썼다는 것은 너희들도 돌 맞아 죽을 마땅한 죄인들이라, 너희 죄가 이거,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한 사람 이름 적고 제목 적고 이름 적고 제목 적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 여자는 들통났고 너희는 그저 감추어진 것뿐이다. 근데 똑같은 너희들, 오히려 더 큰 죄진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 하는구나. 제가 하원교도소 종종 오라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대강당에 죄인들 꽉, 죄수들 꽉 찼는데
가장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요거는 하면 안 돼요. 뭘 가면 죄인들 말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죄란 말 쓰지 말고 죄인들 참 답답해. 나는 죄 설교하러 왔는데 죄인들 회개하고 씻고 왜 오네시모 해놨고 그 안에만 기독교 신호에 갔는데 그것을 막 박수치고 막 은혜 충만합니다. 정말로 은혜 충만한데 나오면 또 개떡 같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한번 어째 초청할 것 같은데 이 중국집 하면서 전도 많이 하고 그 집사님이 그 참 뭐 매주 강의하러 가요. 그럼 나오면 그저만 막 엎고 날리면 그 안에 총무도 하고 회장도 나오면 그러니까 씻어놓으면 또 뒹굴고 토해낸 걸 다시 먹는 개같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십니다. 근본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분위기 아무리 좋아도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요.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는 로마서 12장 말씀같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 받아 먹을 때 변화된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그런 제목 다 죄는데 이 하원교도소 제소들은 뭔가 하면 무슨 말인지 하면 모임하는 말이에요. 우리만 죄 짓나? 우리만 죄 짓나? 더 죄 많이 짓는 데는 우리는 들켰고 들키지 않았고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빼내지 못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깨닫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제목을 적어도 보고도 아무도 모른 줄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계속 또 재촉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쳐라.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경 말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결국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남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뭐라 대답했어요?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뭐 예수님 참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보고 내 온유를 배우라. 여러분 예수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온유한 마음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이 사상가였던 함석근 선생님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 책 보면 붙잡혀 갔습니다. 그분이 쓰는 매달 나오는 씨알이라는 것 나왔죠. 근데 사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 함석근 선생님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이 모교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근데 그 교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못된 짓을 했는가 봐요. 그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막 시시거리면서 그게 무슨 선생이고 저 죽여야 된다 하고 막 난리 법석에 가서 학생들이 우르르 교무실에 몰려갔습니다. 교무실 가니까 아무도 없고 함석근 선생님이 의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니까 다들 저놈이 이제 선생님도 아니에요. 저놈이 그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가서 굿도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입을 꼭 다물고 눈도 안 뜨고 계속 막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짓밟고 두드려 패다 보니까 속이 다 분이 풀렸어요. 문제는 수습되고 학생들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석근 선생님이 그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억울하게 매맞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표를 몇 명 보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때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물어보았어. 왜 선생님은 억울하게 맞고만 계셨어요? 왜 눈을 감고 그대로 맞고만 계셨어요? 그때 함석근 선생님이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누군가 맞아야 해결될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과 앞으로 어떻게 다시 대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눈을 꼭 감고 있었다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요즘 선생님과 학생들, 스승과 제자, 사도가 땅에 떨어진 요즘 참 기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무슨 정신?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끼를 축원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예수님 같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했어요. 멸시하고 정죄하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바로 세워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어디냐?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성취됩니까? 예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할 때 입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위에서부터 지켜보기만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영광을 떠나서 우리와 똑같은 구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짐을 지고 비틀비틀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령한 우리들도 이웃의 고통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걸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초보의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예배할 때는 괜찮은데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여기 가서 비틀비틀 저기 비틀할 때 그런 자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신령한 성도들이 세워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뉴욕 가면, 뉴욕에는 공항이 2개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과 이 케네디 공항은 이 국제공항, 인터내셔널 공항, 그 다음에 도메스틱, 국내선이 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LA로,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뉴욕에서 저 시카고로 가는 이 국내선 일이 있습니다. 이 국내선 이용객들이 쓰는 그 공항을 라가디아 공항이라. 이 라가디아가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 1934년부터 1945년 그때까지 뉴욕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분은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그걸 참 사랑했어요. 그에게 애칭을 붙였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틀 플라워, 우리말로는 작은 꽃이라. 그분은 좋은 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어린 아이를 봐도 늘 미소 짓고, 또 어린 아이나 가난한 사람 누구나 그 시장실에 들락날락하고 이 벽이 없었던 그런 귀한 분.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작은 꽃이라. 근데 이분이 시장으로 취직하기 전에 판사로 있었어요. 하루는 뉴욕의 야간 직결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이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혔습니다. 그때 라가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예, 제가 빵 한 덩어리 훔쳐 먹었습니다. 전에도 자주 훔쳐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훔쳐 먹었습니까? 왜 훔쳤습니까? 배는 너무 고프고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쁜 줄 알면서도 도저히 배고파서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천장을 이래 자도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때 라가디아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노인이여,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나는 법대로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10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서 라가디아 판사가 앉아있는 많은 방청객들에게 말합니다.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도록 하게 만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판결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라가디아 판사, 너는 $10 벌금형, 그리고 여러분은 똑같이 $50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판사석에서 일어나서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50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그 할아버지께 준 거예요. 그 노인장이 그걸 받아서 $10 벌금 내고 남은 $47 50센트 그걸 눈물 글썽거리면서 감격스럽게 안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자나 예수님의 신령한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자기의 짐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가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바울이 근거한 근거가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눈에는 들보를 뽑으려고 애쓰라.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계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 자, 간음한 여인을 돌로 들어 칠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 하나도 없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저 여자만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음한 여인만 죄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서인은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얼마니 하나도 없다 했어.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주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했어. 다 죄인을 했어. 여기 나는 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거를 들춰놓고 제일 과거 깨끗한 사람 설교하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서야 됩니다. 제 옛날 과거 펼쳐놓으면 아이고 저런 것도 목사 됐나 싶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을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한 받고 목사까지 됐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나는 죄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한다. 그건 자기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항상 나보다 누굴 남을 낚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나보다 남이 밑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더 높고 더 귀하다, 그런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첫날 만날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생수라 했어요. 물의 성격이 뭔지 아시죠? 물의 성격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의 성격, 땅을 많이 판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높은 곳에 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때 주의 은혜가 스며옵니다. 할렐루야. 주의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주 앞에 무릎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촉촉히 적시는 그 은혜가 하루, 한 달, 1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감에 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뭐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우리 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교인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다른 교회는 그래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까? 다른 교회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말씀이 굳게 성교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만 가고 서라만 서고 말씀이 하라만 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지,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믿는 교단이 고신측이라 하던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고신측 목사님이었고 제가 어릴 때는 고신측하고 합동측 통합측이 뭐가 차이 나노?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통합측하고 그 다음에 또 메디컬한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고신측 차이는 제일 먼저 하는 교단이 통합측이고 늦게 하는 것이 고신측이다. 우리 아버님 제가 어릴 때
다른 교회 가니까 의자가 있어, 의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릴 때 편안하잖아요. 옛날에는 의자가 뭡니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남자 여자 딱 나눠가지고, 남자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이 부부 안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놈은 예배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해야지, 의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어마마 안 된다 한데, 그런데 하더라고요. 지금 다 하더라고. 이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하고 한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뭐냐, 그럼 뭐 의자를 놓고 안 놓고 드럼 치고 안 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로 말씀적인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뭡니까?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하노? 그 어떤 지적하면 내만 그런 재질을 다 그런 데 하던데요. 거짓말 하고 나도 좀 하면 안 됩니까? 부정한데 갖는 거다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신학대학 가서 학생들 시험 들어서 학교 그만둔 학생 참 많아서, 신학교도 종종 갖는 거 하거든요. 갖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야 갖는 거 합니다. 아니 좀 이제 이미 행위 다 했으니까 뭐 용서하십시오. 제가 갖는 거에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깨알같이 이 갖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갖는 건 그렇죠. 더듬한 거 적어놓으면 그거 써봐야 점수 안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해서 딱 이제 다짐 외우기 힘들으니까 해가지고 딱 발밑에 놓고 발밑 벌리면 되고, 이렇게 벌리고. 제가 지금 눈이 4.82가 돼야 됩니다. 482. 그 다 하는데 내 마음 손해요. 다 하겠나? 장학금 다 찾아먹는데. 근데 참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보시오, 신학대학도 아닌 한동대 같은 데는 이 교수님이 보지 않아도 다 양심껏 시험 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한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진리가 뭔지 압니까? 진리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100명 가운데 99명 참 오케이 하면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 투표해보자, 그리고 99명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면 그럽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건 진리인 것입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는 금 같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천 진리의 세계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추운 겨울에, 원래 참 축복이죠. 원래는 날이 안 추워서 이제 교인들 좀 아니까 아침에 이래 보고, 아이고 오늘 구름기 있네, 큰일 났다, 우리 집안들 오이 농사진데 오이 농사가 오이가 안 되겠네 걱정되고, 또 바람 불면 이렇게 이제 교인들 사정 아니까 걱정거리 자꾸 생기요. 기득거리죠. 우여든 간에 원래 날 따뜻한 날 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날 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오이 농사 짓지 않더라도 감사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지난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이 시리고 기대기가 따갑고 막 기가 떨어다하고 막 발발발 하는데, 막 뛰어가는데 가다 보면 밭이 큰 게 있어서 질러가면 가겠는데, 빙 둘러가다가 그는 안 되겠다, 싹 질러갔어요.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게 짊어지고 속 끌고 오는데 질러간데, 사람도 가고 소도 가고. 그런데 어떤 이 선비 한 분이 그 왔다가 길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벗기네. 길 아닌데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구나. 그래 삐 돌아가니까 그 뒤에 가는 사람이,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치만 잘났나, 여기는 소도 가고 사람도 가는데 뭐 한두 삥 돌러가노. 여러분, 그냥 혼자서 삥 돌아갔습니다. 제가 상주 오니까 좀 불편해요, 솔직한 말로. 이 상주는 조만한 동네라서 사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 신호등 없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누가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 번씩 여기 시장 가려 하면 그거 제일 힘들어요. 그거 쓰면 나 시험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아지만 이제 상주에 다른 교회 장로들 다 압니다. 중앙교회 장로님, 저는 뭐 시민 장로님 다 아는데, 그거 다 서가 있으면 다 지나가요. 저분은 아직 그러면 안 되죠. 어느 게 장로님이고 가는데, 우리 교인들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작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죠? 다 가도 목사인데, 그래도 지키라고 빨간불 이 돈 들어가 해놨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상주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래 하더라도 우리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질서 잡아나가요. 저는 우리 시장님들 또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좀 상주에, 이 상주는 이 자동차 도시 맞아요. 상주 자동차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개판이에요. 좀 미안합니다. 좀 바로잡기는 우리 교인들부터. 이 여러분 집에 가면 3,000원 주면 뒤에 불 있죠. 불을 꼭 달고 가십시오. 제가 몇 번 위험에 빠졌어. 가다 보면 툭툭 튀나요. 저게 저 상주교에서 쭉 나왔는데 그 차가 빨리 가는데 그게 할아버지 한 번에 쭉 나오더라고요. 급브레이크 잡고. 그래서 이 우리가 질서 지키고 뒤에 불 하나만 담는데 신호등 지키고. 야, 이제 큰일 나서 이래놓고 이제 조 목사는 이제 이틀 동안은 죽어났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도시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이 도시가 성경적인 도시, 할렐루야, 말씀적인 도시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누굽니까? 신령한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가면 좀 더 춥고 다리가 아플지라도 고통 따를지라도 그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책임을 하는 동시에 또 다른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에 근무하다가 이제 외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이 그럴싸한 글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사람의 결점 4가지를 지적해 놨어요. 첫 번째 한국 사람의 결점, 과거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옛날에 군대 갔던 얘기했죠. 다 뻥이야, 뻥. 들어보면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은 또 마찬가지. 군에 안 가도 똑같아. 옛날 모임만 뭐 여고 여고 때 일어난 이야기, 공부 꼴찌인데 공부 1등 했대요. 그때는 얼굴도 막 점도 있고 뭐 엉망인데 자기가 제일 예뻤대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여고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군에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뭐 지나간 대통령 죽일 놈 살릴 놈 일어났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서문교인들은 지난날 잃어버립시다. 성경 말씀 과거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서문교를 하는 영롱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옛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는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도 미래 지향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국 사람 마음에는 공짜심리, 심지 않은 곳에 거들려 하는 그 심리,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 양재물도 퍼마신다고.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부모님 물론 유산 받는 거 좋죠. 그거 해가지고 더 크게 키우면 좋겠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아이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참 귀한 게 뭔가 하면, 유학 가서 뭐 박사학위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뭔가 하면 미국 가서 한 10년 살고 오니까 부모 유산만은 생각도 안 한 거죠. 결혼식 때 부모님 돈 받아가 1억짜리 결혼하고 뭐 그걸 생각도 안 한 거죠. 미친놈이라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다 웬만하면 아빠 유학 보내려고요. 나중에 결혼식 때 돈 안 들고 간단하게 그냥 막 몇 명 해가지고 막 해쁘고 막 부조도 받을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조선님에서 작은 결혼식 하자는데 좀 뭔가 우리 교인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삶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만들어가는 그런 기독교 문화, 이게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데, 교회는 많고 숫자는 많은데 기독교 문화 하나도 없어요. 영국 가면 교인들은 지금 별로 없는데 기독교 문화가 확산된 거. 그래서 대구같이 큰 도시는 힘들어요. 상주같이 적은 데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잘 되면 내가 잘했어, 못 되면 조상 핑계 대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졌으면 가서 사는 거예요. 서울 온누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다 부도 냈어요. 한 5년 살고 나와서 경제사범으로 끝났어.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다시 회복됐어요. 집도 안 사, 차도 안 사. 꼬물차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돈 버리면 돈 갚고 빚 갚고. 왜? 내가 했는 건 해야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원래 이제 교회 성가대로서, 또 교사로서,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주방에 맡은 귀한 일을, 내 일은 내가 감당해 축원합니다. 하는 앞에서. 또 한 가지,
우리 항상 못된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보상심이 있죠.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친절 베풀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 급부를 기대합니다. 알지만 섭섭하다. 그럴 수 있나? 내가 우회해줬는데 마음에 꽁하고 이게 메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주면 또 상처 주면 반 보복을 하고 마는 거. 그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은 그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유명한 이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유럽 가면 사탄 숭배교만 그들 성경 보니까 오른손이 오른 땀을 치면 너는 상대방 왼쪽 뺨을 목사발만 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 번역이 나더라고요. 누가 못되게 번역이 나왔어요. 그게 세상 사람은 내가 맞으면 내가 요거 들으면 상대방을 막 대기떠덕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왜 안 오?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맞으면 내가 들어맞고 내가 깨져도 한 대라도 쳐야만 속이 풀리는 거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편안했잖아요. 저는 시원하고 속이 편안했는데 때리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안에 왜 뭔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답답한 마음아,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뭔데 너무 답답해서 막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우리 성도들이여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자 되고 나를 돌아보고 늘 조심하고 나도 그럴까 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 지놓고 깨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다 하고 돌아오다가 교회가 갈라져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심령은 안 바뀌고 주의 사람으로서 될 것은 안 되고 일만 한다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이룰 것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